우리 민수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2장 뒷부분부터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앞에 그 사진 2장 내가 올려놓은 거 있어. 앞에 한번 띄워놔 보세요. 자,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진영, 2장에서는 진영을 이렇게 가져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다가 우리 진영을 이렇게 짰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3, 40, 12지파가 이렇게 서는 모습을 봤는데, 레위 지파는 어디 있었느냐? 레위 지파는 어디에다 진을 쳤다고요? 성막 주변에서. 2장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보세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정착과 행진에 대한 얘기예요. 행진과 정착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그림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설교가 한 편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설교해봐요. 뭐 중요한 걸 좀 발견해봐. 이 그림 속에서. 십자가.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 봤고요. 또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 요 그림으로 보면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성막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 지파가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 살진 않죠. 잠깐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정착하다가 또 이제 출발할 때는 또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한 장 더 드린 거.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언약궤가 맨 앞에 서고 유다, 그 다음에 성막 부품 기구. 자, 다시 앞전에. 자, 이 성막을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건 좀 이따 다 보도록 하고. 자, 이거는 딱 보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교회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교회 저 잉어가 3년 되면 목사를 알아봐요. 그리고 얼마나 신기한지 쟤는 밥 먹는 때를 알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난리가 나요. 막 그 아내가 막 뒤집어져요. 막 왜 집에 가냐? 나 밥 안 주고. 그냥 막 바닥에 막 기가 막혀. 어떻게 이 밥 먹는 시간을 알까? 똑같은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알아? 내가 새벽 기도 들어올 때는 파닥거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가끔 한번 파닥거려가지고 권사님 물 튀기는 길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 다 가고 내가 집에 갈 때 되면 난리가 나. 막 죽는다고. 왜 밥 안 주고 가냐 이거지. 밥 달라고. 야, 그 난 신기해. 그래서 우리 교회 붕어 3년이면은 새벽 기도를 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저 그림만 봐도 이게 딱 여기서 오늘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 딱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어요. 하나 뭐예요? 자, 중심에 누가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성막이 뭔데요? 성막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잊어버릴까 봐 자꾸 하는 거예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시온좌가 있고 법궤가 있잖아요. 시온좌.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의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도성,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시온.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시온이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신천지 가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온이에요. 시온이라는 거는 원래 산 이름이야. 산. 시온산.
근데 이 시온산에 성이 있었어. 성을 누가 빼앗았냐면 다윗이 빼앗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빼앗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여요. 그리고 이 다윗성의 안에 시온산이 있는데, 다윗성 안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인 어떤 산이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산에다가 다윗이 뭐를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그러면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이 법궤가 들어있는 이 모양, 법궤 통이요, 통. 그 통 위에 의자에 의자, 이걸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두 날개를 딱 펴고 있고, 의자. 무슨 의자냐? 왕이 앉는 의자 같은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온 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좌. 이 시온 좌는 누가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이에요. 통치하시는. 그래서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막은 지성소에서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인 거예요. 상징. 자,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눈에 보이시게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커피숍, 아니면 뭐 왕좌, 뭐 이렇게 만나는 곳, 이런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을 짤 때도, 그리고 출발할 때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진영이 머물러 있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성막은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좌가 있다는 지성소,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 저들이 살다 그래. 살다, 그렇죠? 사는 거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붙여서 얘기해 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 얘기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것도 좋죠. 여러분 교회 오기 쉬우니까. 그러나 뭐 지금은 어떤 성전이 옛날에 이런 성막 시온좌의 개념은 아니고요. 뭐 예수님은 뭐 여기가 앉아 계셔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둘을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야. 자,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에게로. 하지만 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대제사장, 완벽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제사장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를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역할을 해줬지만 그냥 연약해요,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상하고 연결이 있어요. 우상. 구약시대의 우상은 뭐였어요? 구약시대의 우상은 바알, 그렇죠?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 너 우상 섬기면 죽어.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맥주 감사의 관계의 의미. 근데 이 관계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자리에서 누구를 넣었어요? 우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송 하고 떠나버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자리에 에이 하나 새로 그릴 걸. 어쨌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우상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보면서 질투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질투라는 단어를 써요. 질투. 인간 이해하기 제일 좋게.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를 심하게 하면 죽여요. 너무 심하면은 뭐 남녀 간에도 질투가 심하면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든 것도 서로 관계를 맺자고 만들었는데 그래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지금은 우상이 뭐예요? 지금 우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제일 큰 우상. 권사님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은 나예요, 나. 내 자신. 내 배가 우상이야, 내 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배가 우상이야, 내 배를 채우는 거.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할 때 그 배고픔은 밥 안 먹는 배고픔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우상. 이게 나. 그 다음에 또 물질.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보면 나라는 것은 내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내 욕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뭐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은 다 우상인데 자 보세요. 이걸 너무 간단하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뭐 나 자신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뭐든요. 모든 신은요. 신 이건 우상이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신은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신은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면 심한 경우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거나 각을 떠서 바쳐야 돼. 이게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리고 뭐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건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음행하고 뭐 그러니까 편할 것 같지만 진짜로 들어가면 신에게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자신이 신이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이 신이에요. 그럼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저절로 벌어요? 물질을 우상내서 내가 물질이 날 도와줄 거야, 날 지켜줄 거야. 물질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물질은 내 건강을 책임져 줄 거야. 물질은 나의 모든 자존심이나 그걸 세워줄 거야. 그럼 그냥 되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돼, 수고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생 없이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모를까?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르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무슨 희생을 요구하시냐면 쉽고 가벼운 멍에의 희생을 요구하셔요. 쉽고 뭐라고요? 쉽고 뭐하다? 가볍다. 그럼 반대가 있어요. 뭐죠? 어렵고 무겁다. 그 어렵고 무거운 건 내가 희생할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희생하는 신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자기를 희생하는 종교는 없어요. 부처님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마호메트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 알라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 어떤 종교가 자기를 희생해? 오직 하나님은 쉽고 가벼운 멍에는 내가 희생해야죠. 뭐 희생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날 나오는 것도 희생이고 뭐 헌신하는 것도 희생인데, 그거는 성경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하냐면 그건 쉽고 가볍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렵고 무거운 희생을 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죠. 그게 뭐죠? 자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느낌을 강하시며, 벌거벗으며 수치와 침뱉으며 모욕을 당하시면서 창과 손에 못붓을 박혀가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면서 죽어가는 희생을 하셨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희생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신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어떤 것도, 여러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것들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이 그 우상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쉽고 가벼운 희생이 뭐예요? 수요예배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희생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희생이에요.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만큼 더 큰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어렵고 무거운 죽음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주셨다는 거죠. 그게서 이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뭐예요? 우상 대신에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와서 이 중간의 역할을 한 게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누가 중보를 했다? 제사장. 자, 그래서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세 지파씩 이 진을 치지만 성막과 그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목사님, 제사장은 누구고 레위는 누구예요? 자, 레위인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자, 오늘 배우게 될 레위 지파는 크게 넷으로 나눕니다. 넷으로 나눠. 그냥 우선 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게르손, 레위의 세 아들이에요. 고핫, 무라리 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 레위의 세 아들. 그래서 얘들을 갖다 퉁쳐서 뭐라고 했다? 레위 지파다 그랬어요. 그럼 또 게르손이 또 아들 낳고 고핫이 아들 낳고 무라리가 아들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론이 게르손 지파요? 고핫 자손이요? 무라리 자손이요? 게르손 자손인가? 거기까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요 세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자손이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다고요? 아론이 있었어. 아론. 물론 아론하고는 다 형제니까, 누구하고? 모세하고는 형제니까.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모세는 따로 떼어. 모세가 아니라 아론. 아론 애들만 따로 떼어. 아론의 애들만.
얘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다? 제사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안 하면 뭐 했을까? 이 사람은 예배에 관련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퉁쳐서, 퉁 털어서 무슨 지파다 했다? 레위 지파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성막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또 해보십시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를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우상이 아니고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아론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진영 사이에는 레위 성막과 지파 사이에 누가 있었다? 레위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유다 쪽으로 있고, 무라리 족속이 위에 있고, 고앗 자손이 밑에 있고, 게르선 자손이 이렇게 해서 진을 쳤다. 그럼 오늘날로다가 결정하면 그래 뭐죠? 자, 오늘날에는 이제 사실 레위의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도 뭐 다 저나 뭐나 다 성도일 뿐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중보 역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중보, 보혜사.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싶었어? 이만희가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문선명이가 들어가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긴 자, 보혜사. 다 누구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 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걔들은 뭐 그걸 뛰어넘어. 그러니까 중보를 뛰어넘어. 그냥 자로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주 신기한 케이스인데 얘들이 하나님의 교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한 거고, 대부분은 감히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보혜사,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설교를 듣다가 뭐 어디서 뭐 유튜브를 듣다가 자기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자기가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중보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0%, 100% 그건 뭐다? 그냥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면, 전 사는 거잖아요. 살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교회만 와서 안전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럼 이들이 여기에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출애굽을 하면서 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옮겨 다니고 있죠? 그럼 어떻게 옮겨 다녔는가?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 순서도 있죠. 행진 순서예요. 자, 제일 먼저 행진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9절부터 한번, 2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2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 일대로 행진해라. 무슨 얘기죠? 첫 번째 가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두 번째는 누가 가라? 르우벤이 가라. 르우벤 지파, 그 세 진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절 시작. 에브라임 전역에 속한 계수자는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
3대로 행진해라. 2장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받은 자는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에 행진할지니라. 1대, 2대, 3대, 4대.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시 그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에서는 유다가, 맨 후방은 단이. 물론 이제 유다와 이사가 스불론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목장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해봐요. 오늘은 좀 내가 쉬게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를 해봐. 이 그림을 보면서 풍어를 읽든지 뭐 먹이를 먹든지 뭐 이렇게 뭐가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뭘 하나 타고 뭐 같아? 아,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온 지파니까 맨 먼저.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조상이 잘하니까 후대가 아주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유다가 조상이 잘한 바람에 후대가 맨 앞에 섰어. 네, 또 뭐 있을 것 같아? 그럼 납달리는 제일 못해갖고 맨 뒤에. 그럼 납달리는 제일 못해가지고 맨 뒤에 섰나? 유다는 제일 잘해서 앞에 서고. 자, 동서남북? 질서가 있죠, 질서. 그렇죠? 질서. 그냥 이대로 해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야, 에브라임, 니들이 사람이 많다고, 니들이 잘났다고 앞으로 나오면 안 돼. 너는 그냥 그 자리를 지켜라. 유다는 그 자리를 지켜라. 순서대로 지냈어.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앞서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뭉치로 가는 거예요. 한 뭉퉁이로. 유다가 잘났다고 자기 혼자 먼저 가지 않아요. 이들은 같이 가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물론 유다가 잘했고 예수님이 나올 거니까 앞에 갔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당연히 아버지가 잘해서 후손들이 복 받는 것도 많지만 앞에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전부 각자 하나님이 지정해 준 자리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쟤는 더 돈도 많아서 헌금도 많이 내고 쟤는 더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인기도 좋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유다로 부름을 받았으면 유다의 길을 가고 납달리의 부름을 받았으면 납달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더 중요하고 하나 덜 중요한 게 없어요. 이들은 모두 중요해요. 단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절대 잘났다고 앞에 올 수가 없어. 단이 지잘났다고 내가 말이야 돈을 얼마나 냈는데 말이야, 내가 우리 지파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우리 지파가 힘이 얼마나 센데 말이야, 야 스불론 니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던데 요즘에, 야 뒤로 와 우리가 앞으로 갈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맡겨준 길을 가라. 세상 같으면 무한 경쟁이죠. 세상 같으면 힘 있는 애가 앞장서는 거예요. 야 유다 너 보니까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 제대로 길도 못 가르쳐주는 것 같고, 야 우리가 앞으로 갈게. 야 르우벤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운명에 맞춰서 살으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운명에 맞춰서 살아가라. 우리 앞으로 비전도 가지지 말고 꿈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다른 사람 원망하지도 말고, 만날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시키고 저 사람은 쉬운 일,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 지체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뭐 발인데 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역할을 안 할래? 그러면 안 된다고. 엄지손가락이 얘기했잖아. 엄지는 최고. 이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약지 지시하는 지시 방향을 하니까 장지는 제일 길어. 그 다음에 약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야 너는 왜 있냐? 너는 뭐가 길지도 않고 앞성서지도 않고 뭘 지시하지도 않고 새끼손가락이야.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그랬다고? 나 없으면 니들은 병신이야. 그래서 같이 있으니까 네가 대장도 하고 네가 멋있고 길기도 한 거지. 너 없어봐.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는 좀 뭐 병신이라는 말은 요즘에 나쁜 말이고 너 장애잖아.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너는 너의 길을 하는 거야.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코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왜 토기장이가 어떤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천할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릇이 어떻게 불평을 해. 만드니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지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릴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야. 교회 내에서도 싸워서 경쟁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끔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원리가 이 진영의 행진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자, 아까 그림 한번 다시 옆 앞에를 보여주세요. 자, 성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자 유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나머지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단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나머지는 안전한 거예요. 베냐민 쪽에서 사방에서 어디서든지 바람이 불어와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안전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르우벤은 남쪽에, 단은 북쪽에 자리 바꾸지 않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자리 탐내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모형대로 성막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 3장 12절 한번 보러 가요. 3장으로 넘어가서 레위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누구 거다? 하나님. 13지파입니다. 13지파. 레위인이 빼지니까. 근데 그 레위인은 지파로 안 넣는다고. 레위인은 지파를 안 넣어요. 그냥 12지파 쪽에 레위인이 안 들어가. 그럼 왜 안 넣느냐? 레위인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인즉, 그래서 레위인이 내 것인즉. 자, 레위인이 왜 하나님 것인지를 들어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유월절로 가야 돼요. 유월절로. 유월절이 뭔지 알죠? 유월절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6월 며칠 날이에요?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난감하지. 6월 13일입니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자, 6월 월담 했다는 거 넘어갔다.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장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집 장자는 안 죽었어?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담벼락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월담했단 말이야. 월담, 담을 넘었다. 그래서 유월했다는 거예요. 유월. 자, 그때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었으니까 넌 그 아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너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래? 죽고 네 거 가질래? 이런 거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죠. 그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야 억울하게 그렇게 해서 배 아파가지고 나가지고 왜 하나님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 이왕이면 그래도 낳아서 하나님 드리는 게 낫지 안 낳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축복해 주셔서 다시 자녀들 한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찌 됐든 죽었어야 되는데 살리셨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자는 누구 거다? 장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 레위 지파, 루벤, 레위, 시므온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데 루벤은 자기 그 서모를 새엄마를 강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땡 돼서 땡.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영구 제명을 받았어. 얘는 이제 이거는 뭐 이거는 넌 상종이 안 돼. 이건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래서 다음 아들인 누가 레위가 누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야. 장자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장자 지파야. 원래는 누가 갔어야 된다고? 르우벤 지파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엔 유다 뒤로 밀렸죠. 르우벤이.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는 숫자를 세알했잖아요. 근데 다시 세알입니다. 두 번 세알입니다. 자, 3장 4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43절 3장 43절 시작. 수학해야 돼, 수학. 자, 우리 민수기 때 1장에서 다 계수했죠. 르우벤은 몇천 명이고 누구는 몇천이고 누구는 몇만 명이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계산했어. 또 계산.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뭐를 계수했느냐면 누구만 계산했어? 장자만. 아들 중에 전체 집안의 장자를 계산했어. 장자를 숫자를 세야했어. 몇 명? 22,270 정확하게 22,273 22273. 자, 인구 총 센서스를 해보니까 장자가 몇만 명이다? 22,273명은 전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다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신에 니들이 새로운 저기를 해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만큼의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 누구로다가 레위 지파로 뭘 해라? 뭐 해? 바꿔라. 바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몇 명인가를 봐야 되겠네. 그렇죠? 레위 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3장 39절 남자를 세하려 봤어. 3장 39절 같이 3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세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 비슷하죠. 다른 지파 전부의 장남을 숫자를 세하리니까 22,273명인데 레위인 중에 한 달 이상 된 남자 수를 헤아리니까 몇 명이야? 22,000명.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들의 장자를 레위인이 넣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
뭐 비슷해. 정확하게 레위인을 273명 더 세우지는 않았어.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십시다. 3장 46절 51절까지 읽어볼게요. 3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잣되 평소의 세겔로 받아라. 한 세겔은 20데나리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할 이후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평소의 세겔로 1165세겔이라. 자, 어떻게 하래? 어떻게 해? 뭐 하라고? 부족한 건 뭘로 내? 응? 돈 내. 돈으로 이렇게 바꿔라. 돈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장자는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너희들 장자 안 줄 거잖아. 주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누구로 바꾸자? 레위인으로 대신 바꾸자. 그러면 너 장자에 대한 들어가는 소도 있고 양도 이거 다 누구한테 보내라? 레위인들한테 보내라. 그리고 부족한 것만큼은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 그러니까 장자를 주지 말고 뭘로 대신하고 레위인으로 대신하는데 레위인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죠? 273명이 부족해. 이 사람들은 뭘로 계산해라? 돈으로 해서 총 계산해라.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한 지파를 대신 다 받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사실 모든 지파 속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지파가 장자 수만큼 사람을 뽑아서 뽑아서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고 대신 레위인들 지파 속에 같이 살아. 나중에는 레위인들이 따로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까 다시 보세요. 성막 움직이는 거 봐보세요. 자, 지금은 움직일 때는 이거 말고 지금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서는 섞어 살아야 돼요. 레위인들끼리 어떻게 살아? 그럼 제사 어떻게 지낼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 세 지파 속에 들어가 섞어 살아.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라? 니들이 져라. 지파가. 부족한 건 뭐를 내서? 돈을 내서 책임지게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는 이제 4장에 넘어가면서 근데 시간이 됐네. 4장 다음 주에 해야겠다. 그죠? 이제 고핫 게르손 므라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뭐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저기 써 있나? 한다 넘어가 봐요. 다음에 여기면 이제 언약궤는 누가 메고? 고핫 자손이 메고. 그다음에 이런 성막의 부품은 누가 메고? 므라리 게르손 자손이 메고. 기구들은 누가 메고? 고핫 자손이 메고 이렇게 성막을 움직이니까 이 지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이제 4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내리십시다. 오늘의 핵심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우상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의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희생을 요구해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해요. 이런 우상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엄청난 희생을 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 자식을 엄청난 희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려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는 어렵고 무거운 멍에는 내가 메고 내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라고 해도 오늘 저녁에 내 영혼 데려가면 누구 거 되겠어요. 오늘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 모아놓은 돈 어떻게 할 건데.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욕망, 내 자신이 우상이고 내 배가 우상이어서 맛집 찾아다니고 여러 여행을 다니면서 내 인생의 행복이 나의 삶이고 늙고 병들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저 추억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지만 자녀 몇 번 한데 이제 실망해 보면 이제 인생 괜히 살았다 다 살았다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 그때 되면 알지요. 이거는 뭐 뻔한 얘기야. 지 아들 뭐 장가 가고 시집 가 버리면 뭐 거기서 기대하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건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저절로 알게 돼. 뭐가 됐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맨 앞에 이제 다음 4장에 나오겠지만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전한 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에서 그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줬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지 마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적은 일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 사람 돌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